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와 상관없이 이런 변화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쓴 모세는 여러분 인생의 그늘막 같았습니다.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갔었습니다. 그랬던 모세,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었으며 자신이 40년간 뒤를 쫓았던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변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 변화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변화를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 변화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는 마치 바늘과 실과의 관계였었습니다. 실은 혼자 어디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늘은 천을 뚫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늘은 천을 뚫고 바늘에 끼어진 그 실은 그 바늘에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마치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바늘에 여러분 끼어있는 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 따라갔었습니다. 모세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모세와의 만남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인생은 이런 여러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에 만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40년간 누렸고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모세의 만남은 너무 아름다운 마음, 귀중한 만남이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만 모세를 만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모세를 만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결국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 그 좋은 만남의 가치를 알고 그걸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40년간 지켜갈 수 있는 충성스러움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여러분 지도자를 부릅니다. 각 지파의 족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정탐하라고 12명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1절 말씀 참 교만한 말입니다. 10명의 지도자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교만이 하는 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셨으며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치지 못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또 자기가 마치 결정권자인 것처럼 판단자인 것처럼 여러분 판단해버립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그들 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32절부터 33절까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하나님 그 땅을 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사람을 삼키는 땅, 악평합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린 죽습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아름답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들은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악평하기를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 삼킴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보잘것없죠. 무가치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그 10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어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에게, 달을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에게, 홍해를 갈던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메뚜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나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스스로 메뚜기를 여겼던, 그들 말 그대로 또한 이 말에 반응했던, 이 말을 듣고 흥분했던, 이 말을 듣고 원망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지혜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출애굽은 여러분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수치당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악평하는 여러분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5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리고 그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흥분해 있는 원망 불평 가운데 흥분해 있는 어쩔 줄 모르며 성내하고 있는 분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안에 아낙 자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에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거민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담대하게 여호사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오니 그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수종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르는 자, 쫓아가는 자, 헬퍼입니다. 그는 무작정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배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뒤를 쫓아가죠. 따라가죠. 그럴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좋으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다며 우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쫓아갔지만 수종자였었지만 모세를 때 40년간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는 옆에 자리 지키는 사람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배웠어요. 그의 믿음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리더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호수아 같은 성품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 편에서 모세를 잘 섬겼어요. 헌신했습니다. 모세가 위급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했었을 때 그 모든 걸 막았었습니다. 모세를 지켰습니다. 모세를 도와줬었습니다. 모세의 힘이 되어줬었습니다. 철저히 모세의 수종자, 모세 시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따르는 사람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그 다음 리더자로 세웁니다. 리더자는 따르는 자를 하나님 리더자를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리더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기 전에 배우는 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높이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직을 넓혀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따르는 자, 배우는 자, 우리 겸손한 자,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성경은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했던 그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밟습니다. 우리는 다 정복합니다. 말했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0년 전에 기도했던 그 약속, 그 말씀부터 기도했던 그거, 그 땅, 여러분 그 약속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않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젠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여러분 힘든 많은 일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세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듯이
많은 수고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아파했던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세가 수많은 여러분 살았던 수많은 여러분 업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공로라고 하죠. 이 공로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공로가 죽어야 됩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죠. 모세의 상징은 고생이에요. 여호수아의 상징은 정복이라면 모세는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했던 모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배출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한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는 항상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가 나오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그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여호수아의 영성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세의 삶,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생했던 모든 삶, 공로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했지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고난을 겪었죠.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복음 전했던 모든 것들 한마디로 하면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뒤에 한 일,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는 다 잊어버리고 아직 차지하지 않는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세는 죽고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않는 땅, 그는 약속을 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우린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좀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를 따랐죠. 누군가 40년 동안 나를 따른다라는 건 참 여러분 귀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나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을 따라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말 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가 너는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기를 나와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잘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지만 다음 세대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능력 있는 세대가 나오기 원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삶이 나오기 원한다면 모세가 있어야지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앞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타이틀이 붙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당신께서 직접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로 삼으시면 좋겠는데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죠. 그럼 주님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을 또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갑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3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현대인의 성경을 아주 쉽게 표현을 했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 지켜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만 살라는 겁니다. 나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호사가 40년을 모세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 배웠습니다.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능력의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말을 할 수 없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버리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기 원하는 다음 세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호사라는 인물은 모세가 있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성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능력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능력의 세대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화내고, 가감없이 원망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복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박또박 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밑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했던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모세에게 줬던 그 꿈,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미 주었어요. 아직 여호수아 1장이기 때문에 땅 한 평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여호수아 끝장을 합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합니다. 12지파가 그 땅을 다 분배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밟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성이 온 땅과 또 해지는 데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 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 같이 40년간을 충성스럽게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말씀 3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네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축복기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정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며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의 영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모세에게도 아픕니다. 이것을 가정에 오른 저주라고 할까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도 끊지 못했던 저주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도 한번 그 상처가 크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은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했었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으며 결국 모세를 향해서 돌까지 들었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안수했을 때 34장 9절 말씀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누구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가정에 흐르는 조주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어지지 않았던 그 조주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길을 갔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대적이 끊어집니다.